하나님과 우리 신앙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역사적인 한복판에 살아있는 문화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또한 당시 한 개인의 신앙인이 혹은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한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6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해 회상합니다. 그렇다면 68편의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회상을 통해 기억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시를 지어 예배 가운데 활용했을까요? 먼저 이 시편이 갖는 고백적인 목적은 3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시편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고난받는 의인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면 서두에 하나님이 일어나신 이로 시작하여 의인은 기뻐하여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고백합니다. 특히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의 자리에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도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는 기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4절을 통해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침내 기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개역 개정 번역본에서는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타고는 구름을 타고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가리 신화, 즉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방 민족들이 비의 신, 풍요의 신으로 불렀던 바알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던 표현이었죠. 우리는 익히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마치 타 종교, 우상, 이방신에 대해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방신을 묘사하는 이미지를 하나님께 붙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치 우리 조선의 역사처럼 그 땅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들을 둘러선 국가들과 민족들의 외압 그리고 제국의 위협 속에 늘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신화들이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바알에게 붙이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붙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를 내려 땅을 풍요롭게 하던 바알보다 더 위대한 우주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전복은 우리의 세계관과 신념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바알은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비와 폭풍의 신이면서 동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사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제국의 신인 바알은 제국과 번영하는 도시국가를 위한 신의 이미지였죠.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당시 나그네와 여성 등과 함께 약자를 대표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그의 거룩한 처소애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서 쓰인 고대 히브리어의 전치사인 부의 용례를 보았을 때 문맥상으로 뭐뭐로부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와서 고아와 과부, 고독한 자들, 갇힌 자들을 위해 광야로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신 바알과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특히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장소였죠. 특히 10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자의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즉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같은 약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부터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며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흡족한 비를 보내사 그 땅이 곰핍할 때에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전리품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구원이 선포되고 전리품을 나누어 가진 대상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쉽게 억압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억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그 하나님의 질서는 참으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오르실 때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18절의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제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고아와 과부였을 때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포로된 자들과 반역자들에게도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으로 또 한 번 바벨론의 다른 신들과 대조됩니다. 동물이나 인간의 어깨를 통해 이동하던 바벨론의 신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험적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24절부터 28절까지에서 보여지듯이 열방의 왕으로 성전에 입성하시는 주의 행렬을 통해 다양한 축제 기간 때 공연으로 기념하며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싸워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능히 싸워주셔서 압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늘 전쟁이 끊일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웃나라들과 화친을 대가로 조공받기를 탐하던 무리들. 이렇게 약육강식의 섭리대로 돌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흩으시며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왕국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지속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바로 이 시편 68편의 시입니다. 이처럼 시편 68편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시작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삶에도 도전을 받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과 문화 곳곳에 깃든 우가리 신화의 정신을 전복시키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지는 우리 시대의 삶에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비와 땅의 풍족함을 상징하던 신이면서 전쟁과 정복을 통해 풍족함을 주었던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바알과 같은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경고하셨던 유일한 우상은 맘몬, 즉 재물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알이자 맘몬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시대에 따라 그 신은 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맘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기애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된 자들, 그로 인해 가난하고 힘을 잃은 자들을 위해 여전히 광야로 나와 그들의 삶에 앞서서 돌파하시며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복자들을 흩으시며 멸하시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흩으시려는 자들과 같이 변질되어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끼리 종교놀이에 심취해 또 다른 소수자들과 약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가난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시편 68편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